자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럼 부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실 때 분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 예배 때 찬양하기 전에 11시 예배가 딱 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을 흔히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근데 여러분 찬양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찬양을 들었지만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럼 그것은 연습이고 이것은 본선이냐? 아니요. 연습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예배자. 더 폭넓게 보면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동안이 예배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레슨을 하잖아요. 레슨을 하면 4분 해요. 4분. 돈을 많이 내면 15분 하잖아요. 탁구장에서는. 돈을 조금 내서 4분 합니다. 근데 4분 동안 레슨 받기 위해서 막 다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자마자 저한테 레슨 받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왔으니까 제가 뭐 해주겠어요? 몸풀기 하잖아요. 몸풀기 1, 2분 하면 실제로 기술을 배울 시간은 없어요. 근데 좀 다른 분들이랑 치고 몸 좀 풀고 땀 좀 나고 오면 바로 기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워밍업이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워밍업은 지난 6일 동안 끝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지 일주일은 꽁꽁 숨겨놓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보이시피싱 할 때가 있어요. 기도로. 마치 나는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로 모든 거룩함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근거. 은혜가 거저지만 그 거저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나타나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가 막 영광스럽고 막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그 분위기처럼.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분위기가 뭐가 돼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십자가를 언급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혀 다른 성격의 모임, 이 불 같고 물 같고 이런 극단적인 모임에 따로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문 가운데 있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헌신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무슨 사람이에요? 시한폭탄 같은 사람. 말도 걸기 힘든 사람 되시면 주변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그 학급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번에 조사했더니 학교 폭력에 그 연관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서울대 갔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다 검춘 거죠. 공부 잘하니까 덮어주고 뭐하고 덮어주고. 우리는 결과만 갖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의대를 갔어요. 법대를 갔어요. 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못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 속히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그렇게 오픈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으로라도 신앙 고백으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그 앞에 전제된 게 뭐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어정.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했던 신앙 고백이 그 이길 수 없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거짓말이 돼버리고 말죠. 다 달아나고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받으셨어요. 소망이 끊긴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거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덤에 갇히셨으니까. 그 뭐예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대통령 한 분이 서거하시고 나서 마치 나라를 잃은 양 막 슬퍼했잖아요. 엄청 슬퍼했어요. 그런 절망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때 분위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소망 없는 상태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로 다시 살아갈 의미와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원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비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우리의 준비된 미래를 훼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굳게 닫혔던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낙심을 기대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잠깐 기대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뭘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엄살 부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낙심이 기대로 바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망함이 흥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을 다시 잡고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심지어 문을 굳게 닫아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문을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오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을 본듯 놀라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라고 기뻐하며 맞이했을까요? 민망하고 창피하고 몸들 바 놀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여. 이거를 우리 아이들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괜찮니? 너희들은 괜찮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물으신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 평안하니? 평안해도 돼. 괜찮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됐다 할지라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가 막 보여주시면서 뭐가 보이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뼈가 말랐다는 건 뭐겠어요? 가망이 없는. 절대로 이건 뭐 불가능. 때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죠. 힘주라 붙어라. 가죽이 덮이라. 그리고 생기가 드러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14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다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꽁꽁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거를 찾으려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누구도 답이 되지 못하고 누구라도 감히 도울 수 없는 지경,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처럼 가망이 없고 우리의 상황이 무덤 속처럼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 안 해서 믿음이 뭐 시험에 들거나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 놓으시면 어려운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난 몇 주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내가 읽은 거 아니야 했더니 다 암송을 했대요. 녹화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상 그 프로그램에 보냈더니 조그만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영상도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누군가가 볼지 모르는 그곳에서 외운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아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어른들이 은혜가 되고 도전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누구에게 되겠어요? 그 아이 평생 어느 때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시점에 그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는 말씀도 기억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읽고 앞장을 읽고 넘어가면 뒷장 넘어가면 앞장이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날 설교를 열심히 즐기고 있으면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막 다시 하고 막 그래요. 다 우리 기억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기억나게 할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어요? 닭울음소리가 울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 기억나는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기억나는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그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을 기회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꽉 막혔던 무덤과 같은 우리의 처지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무능하고 무력했던 우리가 마치 군대와 같이 다시 일어나 세상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뭐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질병을 나눌 때 불치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죠? 니코로 불행이에요.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불치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난치라고 있어요. 난치. 제가 난치. 난치성 질환자거든요. 난치. 뭐예요? 치료는 되는데 어려워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죽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긴 한데 힘들긴 한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불치는 못 고치니까 죽어요.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없고. 치료약이 있어요. 이번에 약이 나왔는데 암을 추적해서 죽이는 약이 나왔대요. 한 방에 20억. 약이 나오면 소망인데 가격이 절망이죠. 그래서 보험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준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할 것 없죠. 우리 같은 경우 기계가 들어왔대요. 쫙 누워가고 있으면 쫙 방사선 쬐가지고 탁 지적해서 한다는 거.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근데 그 금액을 보면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업다운이 심합니까?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버려져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있으니까 버려지죠. 근데 다행히 그 공주가 건져서 왕자로 살아나게 됩니다. 40년을 멋들어지게 살았죠. 부족함 없이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광야로 달아나죠. 그 40년 동안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원래 가져야 됐을 직업일지 모를 목자로 살아가요. 목장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 애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대 그대로 끝까지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린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긋지긋.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지긋지긋한 족속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실수를 반복하고 나타내잖아요. 왜 전쟁이 이만큼 일어났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시시때때로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후손들은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살만하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예배자예요. 세상 누구와 비교될 것 없는 거룩 경건한 예배자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평생을 본받쳤어. 광야가 40년 아니라 400년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길 홍해의 감격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홍해의 감격이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요? 금방 진료해요. 아이들이 장난감 어때요? 금방금방 진료하듯이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 살려만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임신이 어려울 때 뭐라고 그래도 했겠어요. 아이만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주었는데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아이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건강해요. 건강한데 되게 건강한데 공부를 되게 안 해. 애가 싫어져요.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에 대한 기도에 혹시 사익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받을 만한 만들었다 뿐이지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수영장 갔더니 어떤 분이 회원이분이 한 분이 안 나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을 농담으로 뭐라고 했냐면 뒤에 회원이 좀 짓궂게 해갖고 안 나왔나 보다 막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아니요. 그 언니 교회 가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야. 얘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이쯤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안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원수 갚는 기도를 하고 막 이 사람들을 하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도 가운데 섭섭함을 얘기하고 서운함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억울함으로 섭니까? 근데 그 억울함이 진짜 억울함이냐?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건데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기대치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 일을 맡았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겠어요? 시온의 대로 홍해를 건넜을 만하더라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걸 봤으니까. 근데 무슨 불편함만 생기면 무슨 부족함만 생기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아무도 맡을 수 없는 거 힘있게 맡아서 그거 책임지면서 이 싸잡아가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맡아서 감당한 이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맨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라되. 원망하여 가라되.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단이 나요? 너희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하니까 모세도 그때는 이 마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짜증이 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가리키라 그랬는데 두드리거든요. 봐줘라.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A, X 했을지도 몰라요. 짜증 나죠. 모세 심령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못 들어가.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죠.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모세만 빼요. 모세가 몇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로 두 번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희한하게 모세가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겪어보니까 얘네들 지도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목해 주신 사람이 바로 누구요? 여호수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여호수아. 어떻게 저길 포기해? 어떻게 저길 포기해? 많은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 줄 알아요. 살아생전에 이거 하나 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느끼기에는 뭐 저도 필요는 느껴요. 우리 공간 이렇게 주상복합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간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건물보다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막 그거 의시되는 것보다는 모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세 사람만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막 여기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목적을 뭐 해둬요? 성전 건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가 되냐면 영광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막 불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불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속임과 속임수가 막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근데 모세는 인가나안 약속의 땅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금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왕자로 살아가는 것,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잠시 죄악의 삶, 그 쾌락이라고 하겠죠. 쾌락 같은 걸 누리는 것, 그거보다는 고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 어떻게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 불편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더.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이게 가능한 게 뭐겠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신들의 후손,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그들이 딱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쫙 들어간다면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이제 됐죠. 다 됐죠. 모세는 더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모세는 더 많은 것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누려봤지만 솔로몬처럼 누려보니 그럴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아예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솔로몬처럼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더 누릴 수 있지만 난 이거 거절. 왜? 상주심이 있어. 이거보다도.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그 불편과 어려움, 고난받는 것 나는 괜찮아.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왜?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봄이라고 하는 뜻이요. 바라봄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라봄. 하나만 집중해서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 딱 집어넣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명문대 안 가도 되고요. 좋은 직장 안 해도 되고 내 사업이 그렇게 막 안 해도 돼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왜? 나에겐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뭐냐면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대학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괴롭지 않아요. 근데 어중간 애들이 공부하는 게 괴로워요.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런다고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한글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 써보는 거. 그 십수년 동안, 60년, 70년 동안 불려져 왔던 내 이름을 내가 써보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으려고 거절하는 건 뭐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절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선택, 아까 우리가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더 가치 있는 선택, 더 값 있는 것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다고 저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안사람이 맨날 했던 말 중에 하나 있어요. 진짜 주일학교 때 교회 가는 거 너무 어렵다. 너무나 시험거리였다. 디즈니 만화동산이 딱 주일날 9시에 하거든요. 미키마우스 막 내리는 거. 그런 거죠? 막 나오는. 그러면 주일학교가 하필이면 왜 대한민국 교회는 9시로 통일을 해놔가지고 왜 아이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냐고요. 어른들 9시에 예배 드리고 애들 11시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애들 자게 두고 와서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9시에도 컨디션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예배 드리고 가셔서 아이들 깨워서 밥 먹여서 딱 나와서 그리고 다시 12시에 와서 밥 먹고 하면 좋은데 희한해요. 다 어른 중심으로 세팅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교회들이 얘기하는 게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있다면 세팅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걸 해야죠. 의자 아이들한테 발 안 닿아요. 우리 예빈이 앉으면 발 안 닿아요. 의자조차 하나도 아이들에게 맞춰주지 않는 교회들이 무슨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다 어른들에게 할애해놓고 좋은 건 다 어른들에게 해놓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뭘로 만족해요? 어른들 부흥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모 자식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왜 부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길래? 모세는 오히려 거절한 게 더 많아요. 잃은 게 더 많고요. 빼앗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괜찮대요. 더 좋은 것을 얻었고 더 값진 재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거 가나안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얻었잖아요. 생리가 되지 않는 90세가 넘는 부인. 이제는 임신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좀 커서 예뻐지고 이제 뭐
자기 뭐 제물 태울 수 있는 이렇게 재단에 태울 나무를 메고 갈 만큼 이제 제목할 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 하나님 장난하세요? 농담이신 거죠? 이거 내가 달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 아들을 통해서 씨가 된다고 복이 근원된다고 하고 주신 아들이에요. 아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따져묻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요.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주일날 11시 예배를 정했느냐?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오늘 바쁜데 오늘은 쉬고 싶은데 막 하는데 여러분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린 고작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나오면서도 정말 무슨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오잖아요. 이 한 시간. 그리고 우린 그래 마치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막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낸 한 시간 앞뒤로 뭐 합쳐서 2시간이라고 이 2시간을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 우리가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모세처럼 다른 거 거절하고 나 오늘 예배가 있어서 나 오늘 예배 드려야 해서 다른 거 거절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너무 강압적인가요? 막 부담스럽습니까? 아, 큰일 났다. 다음 주부터 어떡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이게 강요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안 돼요. 강요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지지난주 한 주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닌 걸 제가 압니다. 저는요, 이 직장생활 안 할 때, 안 하고 교회 매일 오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인데. 그래서 교회 좀 가 있어. 피곤해가지고. 그래 어려워요. 아니, 목사도 교회 오는 게 피곤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힘들고. 그러니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기 일 감당하시면서 그 짬 시간 내서 그 오면 뭐 간단하게 왔다 갑니까? 그래도 최소한 10분, 20분씩 기도하고 가시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내신 거예요. 모세가 해낸 일을 여러분도 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한 일을 여러분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사소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해내신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막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고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고수 있죠, 고수. 먹는 고수 말고. 운동이나 바둑이나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고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차이죠. 뭘 잘하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 상대방의 수를 예측해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알파고 이제 사람이 한 수를 딱 두잖아요. 알파고가 이 수에서 나올 수 있는 파손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수를 막 계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기 불편한 수를 딱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고수는 그 수를 많이 가진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탁구 잘 치세요? 되게 여유롭게 친대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보다 덜 잘하는 거니까 저 사람의 수가 보여요. 이 서브는 어디로 줄지가 보여요. 축구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수비를 못 뚫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막 뚫어요. 뭐게 문제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이 고수인 이유예요. 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지, 왜 그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그것을 왜 마다하는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는지, 그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의 가진 믿음은 크기가 달라요. 고수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고 다시 살리실 일을 믿고 있으니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아직 그게 덜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나아져서 조금씩 우리가 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려고 하고요. 또 예배에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하게 보이는 불평과 원망들을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음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야. 그리고 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여줄 거야. 근데 주는 이유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면서 정해신 기준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매일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태도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일은 나오기도 귀찮을 것 같고 내일 혹시 하나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오늘 이틀치를 걷어가잖아요. 희한하게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그거에 진노하셨어요. 뭐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으니 내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니까 액션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욕심. 근데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얘네들을 잘 지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없어요. 왜? 애굽의 왕자도 거절했으니까. 뭐예요? 그보다 나은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소한 한 끼 가지고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너무 대조되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강경만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에 충분한 동력이 되었어야 할 그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든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한 대상만 바라본다. 딱 집어넣고 저거. 나는 저거예요. 나는 저거. 다른 거 아니라 나는 저거. 나는 상 주신 일만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결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보다 값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것 아시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났고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뭐가 됐어요? 다 순교하고 말거든요.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고 순교를 다. 그래서 마다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 거절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